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함께 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들의 비밀을 어찌 정확히 풀어내겠으며 이 수 가지 비유를 모아도 천국의 퍼즐을 완성할 수 없겠지요. 다만 원하기는 비유의 해석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모두 맞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연속된 천국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이 비유들이 연결되고 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서서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생명력 있는 이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 설교장이라고 불렀던 13장을 집중적으로 보았었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이 갈릴리에서 이 호숫가와 집 안에서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 이 북쪽 부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었는데, 준 이방 지역 취급을 받던 이 변방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이 예언도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무리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쉬운 표현으로는 이 촌놈들이라고 비하하는 말로 불렀어요. 이 신시내티의 이 절반만한 이 갈릴리 지역 크기에 그 당시에 12만 명, 많게는 18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제국들이 차례로 이 점령해서 쑥대밭이 되어 왔던 이 문명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갈릴리 중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냥 시골, 이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이미지. 당시 인구를 150명에서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정의 직업을 이 목수로 아시는데, 그 당시에 이 정도 동네 규모의 목수를 전문직으로 필요로 하는 이 사회 구조가 아니거든요. 조그만 동네인데 다들 자기 집 자기가 대충 고치고 사는 형편이고, 이 목수라고 불렸던 것은 그나마 그 근처의 세포리스나 이 디베라 같이 이 로마군의 주둔지나 이 로마 황제에 바쳐지는 이 신도시 건축에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일하는 이 건설 노동자들을 헬라어로 테크톤, 이제 그것을 목수로 번역했다라는 연구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는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도 목수라고 부릅니다. 200~300명 되는 동네 사람끼리 아버지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고향인데 크는 걸 지켜보고 같이 자라고 뭘 잘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너무 잘 알지요. 쟤는 왜 멀쩡하게 생겨서 왜 서른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니? 어쩌면 당시 문화에서 동네 사람들의 걱정이었을 것이고, 이 목수일 하느라 동네 사람들과 같이 2~3시간 걸어가서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던 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세례 받았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미쳤다고 했다는 이 동네 사람들 반응이 당연해 보이지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유아들 참 많은데 아래에 그 중에 하나이가 지금 똑같이 뽀로로 보고 포켓몬 보고 자라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던 누구네 집 누군가가 갑자기 천국이 어떻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모으고 산에 올라가서 윤리를 새롭게 가르친다면 우리도 아마 걱정이 앞설 것이에요. 메시아는커녕 선지자 중에 하나로 존경하기도 참 힘들 것입니다.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개를 쏟아내셨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알던 예수, 내 인생 안에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이 제한받았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같은 천국 비유를 듣고 이 배척한 이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지난주에 너희가 깨달았느냐 했을 때에 그러하오이다,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지
거기서 배 타고 호수 건너가셔서 펼치신 능력이 오병이어거든요. 제자들이 활약을 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이 무리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시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전체 2만 명까지 계산을 하는데 전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 아직 남았습니다. 한 바구니로 시작한 이 식사가 모두 배부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결실입니까? 그럼 이제 12바구니로 식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이지만 그것을 나누어주고 무리들에게 이 기적을 실행한 사람, 이 기적의 시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지요. 이것이 14장의 이야기인데 14장에서 그랬던 제자들이 15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넘어가시거든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돌보십니다. 그 사역을 사흘 동안이나 하세요. 그 무리들이 밥도 못 먹고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걱정된다. 굶겨보낼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배부를 떡을 얻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방금 자기들이 오병이어의 통로가 되었는데 왜 어디서 배부를 떡을 얻겠냐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까? 왜 전에는 하루 날이 저물 때 되어도 무리들을 걱정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나서더니 지금은 사흘이 되도록 그들이 먹든지 굶든지 내 할 바 아니다는 식의 태도를 제자들이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물으셔야 예수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대충 대답하지요. 이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인데 이것으로 남자 성인만 4,000명이 먹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손상되어 있을까요? 왜 능력의 통로가 제한되었을까요?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의 지역이거든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명령을 받았어도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투고 논쟁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는데 이제 막 예수님 제자들 따라다니던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부정하게 실이 이방인의 지역에는 왜 온 거야? 여기서 능력은 왜 베푸시는 거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시면 안 되지. 이 제자들도 율법 안에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구분 능력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14장과 15장의 이야기예요. 16장에서는 어떨까요? 믿음, 이 신앙 고백의 모범을 베드로가 해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바울도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내뱉는 이 한숨도 이 성령님의 탄식인 줄로 믿고 이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라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와 교회가 약속되는데 이게 웬걸고 바로 다음 4구절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이 성공이라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거는 성공이 아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혼이 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에서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14장, 15장, 16장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직 본문에 가지도 못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17장만 짚어봅시다.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데리고 가셨어요. 이들 갑자기 러닝맨처럼 이렇게 이름표 붙이고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대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답답해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마태복음의 4번 9절입니다. 이것이 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월하고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열등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내려와서 행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기가 좋다고 눌러앉으면 되겠습니까? 행하고 섬기고 귀신 쫓아내려면 올라가서 기도해야지요. 신앙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올라가는 거 잘하면서 거기만 있는 성도들, 내려가고 내려가서 행하고 섬기는 잘하지만 기도로 올라가지 않는 성도들, 이 밸런스가 기울어진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밸런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중심에 와야겠지요. 자기 기준 말고 말씀이신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 포도원 품꾼들 비유, 이것을 주인의 주권, 주인의 자비, 그런 전통적인 해석도 옳고 사회, 경제, 정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경제, 정의, 공정, 기회, 그런 관점에서 흥미롭게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앞서 타가온 그 흐름들, 이 품꾼들이 원망을 했던 그 기준은 뭔가,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이 천국의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한데 본문에 나온 시간들은 이제 유대식 시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6시에 일꾼들과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또 12시에도 3시에도 나가서 일 없는 이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6시에 일을 마치고 정산을 하는 거지요. 이제 늦게 들어온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 일찍 들어온 이들은 기대감이 커지는데 결국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일꾼들은 당연히 원망을 하고 주인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으니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너가 뭔데 선하다 악하다 하냐?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인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이 주인은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품삯을 받기를 바라는 이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해석이라기에는 이 전부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만은 않은, 그냥 딱 맞게 줬어요.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수밀리언 불씩 이렇게 주는 스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아침에 오늘은 일꾼이 몇 명 필요하겠다, 이 계산이 안 될까요? 새벽 6시에 한 번에 딱 모아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면 진작에 일 끝냈겠다. 이 주인의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고, 어떤 주인이길래 전속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용직을 구하고 무슨 느낌이 제발 와서 일해달라
사정하는 식으로 이 같이 일하기 힘든 주인인가 싶기도 합니다. 운영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늦게 온 이들에게 품삯을 먼저 주래요. 늦게 왔는데 퇴근을 제일 빨리 합니다. 먼저 온 이들 먼저 한 데나리온 주고 보냈으면 나중에 뭐 같이 가는 거 알게 되면 몰라도 당장은 원망 없이 기쁘게 퇴근했을 텐데 늦게 온 이들에게는 또 슬쩍 주면서 너가 조금 일했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 넣었다. 너 식구들하고 잘 챙겨 먹어. 다른 이들에게는 비밀로 해. 그러면 아마 감동 2배, 충성 2배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대놓고 1시간 일한 이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후에 같은 품삯을 받는 더 많이 일한 이들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원망을, 또 1시간 일한 이들은 괜히 염치가 없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야만 했을까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점검해 봅시다. 이 비유에서 누가 제일 손해를 보았습니까? 누군가요? 우리의 생각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손해를 보았다라는 데 매여 있다면 우리의 기준이 이 공로와 대가에 매여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누가 공로에 합당한 대우를 잘 받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기도한 만큼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나? 심지어 무슨 천국에 누가 큰 집을 짓고 있나? 모두 공로와 대가를 따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일 손해를 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지출 안 해도 될 대가를 지출했습니다. 안 들어도 될 원망을 듣습니다. 왜요? 누구나와 똑같은 약속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누구나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지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손해 아니십니까?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품삯을 따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누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지출 앞에서 내가 종일 고작 그 하루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 품꾼 중에 하나에 매여 있다면 끝나지 않을 이 공로와 대가의 비교와 절대 충족할 수 없는 이 원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주인에게 있으면 누구든 어떤 공로든 무슨 대가든 모두 사라지고 그 압도적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이에요. 그거 뭐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마지막 1시간 마무리 일한 것 거들고 모두 앞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이에 그 쭈뼛쭈뼛한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에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집 주인과 같습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도 아니고 더 큰 집 주인이 천국이래요. 기준이 포도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은 집 주인이 가진 소유 중에 하나예요. 자꾸 부차적인 유익에만, 신앙생활에서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물질적인 안녕과 건강과 땅의 영화에 이 천국의 기준이 있는 자는 진짜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집 주인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의 목표는 포도원 생산의 극대화가 아니지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운영인지 보셨지 않습니까? 이 집주인은 일꾼을 찾아다니는 것이 목표입니다. 약속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시작하려고 찾아다녀요. 여러분,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이 정말로 손해를 보았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품삯에 있다면 그렇게 억울할 수 없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품삯을 따지면서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루 일하고 2데나리온 받는 게 훨씬 더 큰 감동일 것입니다. 이거는 이틀 지나면 사라지겠지만요. 그러나 품삯 쓴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게 은혜니까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주인이 그중 제일 먼저 온 자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을 주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일찍 들어올수록 주인과 더 많은 약속의 시간 속에 친구로 여겨지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품삯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땡 되니까 품삯의 기준이 어떻고 따지면서 원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안타까울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지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교제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목, 내 할목, 한 주의 스케줄, 천국행, 그냥 열차값 낼 품삯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시간 땡 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늦게 온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데 주어진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은혜의 기준 위에서 주인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입니다. 집 주인과의 관계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집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 주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 아래에서 누리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가 포도원인데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으로만 하루 먹을 품삯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일찍 들어온 만큼 수고하며 땀 흘린 그 시간만큼 주인과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친구가 되어가는 것. 친구는 그 집에도 들어가고 같이 식탁에도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열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래에도 영원히 들어가는 이미 온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주를 위해 일해도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품꾼의 마음, 부끄럽고 염치 없고 자기 없는 마음을 겸손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으십시오. 갚을 수 없는 것, 자격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이지 나는 받을 만하다, 나는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품삯이에요. 은혜를 품삯으로 계산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에 자기 공로를 따지지 마십시오. 집 주인을 기준으로 나를 친구라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1시간을 일해도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5장 7절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인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함께 누립니다. 그 계명,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수가 있대요. 그 관계 속에는 품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택하고 발견한 천국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시작하신 그 관계, 천국.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냥 하루를 살아갈 힘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기준이 바뀐 자가 구하는 것이 세상 것이겠어요? 여러분, 기준을 바로 하십시오. 기준을 모르시면 우리 함께 배워갑시다.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썩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포도원 말고 주인과의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택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뭐 저런 미련한 주인을 왜 따라가니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부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 속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천국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